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시도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구출해서 가이사랴로 압송합니다. 바울이 넘겨받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했고 그는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일단은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사울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도, 즉 복음을 들은 벨릭스의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운 마음인데요.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욕망의 마음을 갖고 있죠. 로마는 큰 나라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많은 총독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수많은 총독 중에 어떤 총독이 유능한 총독으로 보이겠습니까?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여 자주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의 총독은 유능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아무런 소란이 없는 그 지역이 유능해 보이겠죠.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욕망, 즉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즉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22절이 떠오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중에서 특히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욕망과 신앙이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나 끝내 세상의 욕망 앞에 신앙이 결실하지 못한 것이죠. 벨릭스에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직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 역시 바울에게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하죠. 그러나 베스도 역시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하며 베스도의 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죠. 벨릭스와 베스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나에게 벨릭스와 베스도 같은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신앙과 욕망이 공존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크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벨릭스가 예수 믿는 도를 관심이 생겨 듣게 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세상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공존할 때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